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58기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보기도의 정병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구현할 교육적 대안이 속히 마련되게 하셔서 미래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라영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초에 올려드렸던 그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되어져서 잘 양육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군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마음에 되새기는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전가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느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군사적 긴장 관계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속히 코로나 전염병과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정글하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낙담하지 않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6월 큐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주님을 전가할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벌써 1년째 드려지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1만 번 성도의 성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김흥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라용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삼부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각 처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바쁘고 힘든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시되 주를 아는 더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허물과 죄를 따라 저희들을 처치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살펴봐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자비의 손길을 펴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움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통보로 당황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매일매일 현실의 절망과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부어주시되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쁨의 우물에서 하나님 길러내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벌기 위해서 수고했던 땀과 눈물과 하나님 탄식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님이신 걸 아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되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생업의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관계와 모든 연결된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들 속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서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성령님 섬세하고 자상한 주님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폭포수처럼 이슬처럼 우리 심령 속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터 목사님이 중보기도는 꼭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하고 정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기도의 때인가 보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 적을 때 항상 제 1순위가 남편에 대한 기도였거든요. 남편이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구원이 나의 1순위 기도 제목이었고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이었었죠. 작년 12월 24일에 뇌경색을 진단을 받았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새벽에 저한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상해. 그래서 갔는데 편마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제 계속 입원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 나갔는데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중보기도 하시는 같은 동역자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남편의 상황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기는 했어요. 시편 말씀을 좋아해서 시편을 보긴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 암송해봐요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암송하게 되었죠. 암송을 하고 나면 처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지 스스로 암송하면서 재활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이 몸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팔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재활훈련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환경으로는 기도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 약정한 시간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긴급하고 간절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죠. 중보기도는 제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함께 동역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되게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집사님과 중보기도자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뛰어다니고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귀하고 우리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들, 또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주간에 열렸던 우리 회복 부흥회도 많은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회원분들도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제가 이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또 신앙의 원리나 또 영적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에 힘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받는 목사만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요? 힘을 얻는 목사가 있을까요? 저희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그 어려움보다도 당황하고 두려워서 외로워집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심지어는 그 외로움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한 줄기 가는 빛처럼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하고 잠깐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가 기도하고 누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도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영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기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훈련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훈련 참석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또 기도로 함께 서로 돕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기도로 돕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또 헌신의 마음을 더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영적인 기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부부터 5부 예배는 라영한 목사님,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저는 그냥 아우처럼 생각한, 본인은 모르겠어요. 형처럼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슨 리스판스가 있겠죠. 저는 아우처럼 생각하는, 오래전부터 코스타에서 만났던 귀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대학 이 캠브리지에서 학위하시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서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 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한 달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부흥회처럼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주실 때도 있지만 이슬처럼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맺혀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이 큐티 새벽기도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맺혀지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교회 전 교역자들, 교역전사님들까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주제가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응답,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1만 번 동안교회 성도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우리 기도실에서 열려집니다. 코로나가 3년 정도 지속됐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 우리는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많은데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라영한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저를 동생같이 생각은 하시지만 저는 형님으로 모십니다. 생각하는 것과 모시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사말을 할 때에 평강이라는 말이 참 전 좋습니다.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평강으로 번역했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보통 평강 또는 평화로 번역하지만 원래 히브리에서 샬롬은 훨씬 더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상태 또는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그 기독교 철학자인 코넬리스 플랜팅가가 뭐라고 했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 샬롬이라는 건 뭐냐, 모든 만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한풀 꺾이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거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와닿잖아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집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인가 기억이 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인사말이 기도하면 됩니다 였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샬롬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샬롬이 안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정말 나오셔서 폭포수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 안트로폴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에네르란 단어와 오페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에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로 정의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간은 뭐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시선이 있는 거죠. 동물은 늘 그 시선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있다면 인간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쩌면 꿈 또는 목표 또는 비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을 가진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평생을 20대 학생들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꿈이 환경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꿈을 꾸고 싶지만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전 또 10대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조건이 남들과 똑같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꿈을 갖지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피어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꿈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꿈을 꾸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꿈을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두셨던 그 뜻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기록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같이 읽었어요. 원래는 1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1장 전체 좀 길은 것 같아서 제가 8장까지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셔서 1장 전체를 한번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내용은 창조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창세기에 창조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 전체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장에는 천지 창조 맞아요. 2장에는 인간 창조 그것도 맞아. 3장에는 선악과 사건, 4장에는 가인과 아벨, 5장은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 있고요. 10장과 11장은 후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25장부터 27장까지 이삭,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전체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에 관한 내용이 약 한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요셉이 이루는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창세기 강조점이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다루고 300년의 역사를 39장을 다루는 거예요. 강조점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뭘 뻔히 하는 걸 왜 물어봐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후반부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는 각 책에 제목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각 장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창세기는 태초에로 시작하니까 브레시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시트라는 두루마기에 첫 번째 두루마기 보자, 두 번째 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경전이가 동시에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했던 학자들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 또는 한 민족의 시작, 그 다음에 소명의 시작을 다루는구나. 그래서 이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제네시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창세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네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의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창세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국 전통을 따라서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제네시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가 원래 기록됐던 의도는 보지 못하고 마치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처럼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가졌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Who they were,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What they called for,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썼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쓸 때 과연 모세의 목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동일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으로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네, 엘로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갓제, 이게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인 쓰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 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복합명사로 많이 등장해요. 엘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샤다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복합명사로 쓰여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쓸 때는 이 엘이라는 단어 대신 구약성경은 항상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를 쓰는 거예요. 19세기까지 저 같은 조지신학자들이 이것을 딱 보고 나서는 와, 이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얘기하셨다라고 해서 조지신학자에게서 대부분 그걸 인용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자기 말을 더 잘하는 유대인들이 이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그럼 유일신 개념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불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더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게네시스 히브리 문법책을 보면 이 엘로힘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 형태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공부하시니까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좀 회전하는 것도 좋아요. 이 복수가 뭐냐? 이거를 장엄 복수 명사라고 그래요. 이 장엄 복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아주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그래서 그것을 장엄, 그분을 높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수. 그래서 이게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유대인의 언어적 습관을 이해하면 합니다. 오늘 첼로 치시는 분이 도망가셨네. 어떤 분이 계신데 가만히 봤어요. 첼로를 치시니까 얼마나 팔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도전이 생겨서 우리 선생님 저랑 팔씨름 합시다. 손가락에 계신 분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전 제가 이길 것 같은데 팔씨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졌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팔 운동하고 나서 선생님 저랑 팔씨름 합시다. 우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에 내가 다시 시합하자는 이유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I am stronger than you.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그럴 때는 선생님
우리와 팔씨름해요라고 복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힘이 센, the one who has the power,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언제 썼다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가 언제 나를 다시 쫓아올까? 바로라는 말이 뭐냐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잖아요. 그리고 로가 라예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바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기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여도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파워풀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늘 염두에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보다 센, stronger than Pharaoh.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예요.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라고.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세기는, 특별히 모세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세, 그런데 그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면서 되게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예요. 창세기 1장에 읽다 보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가 10번 이상 반복돼서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말씀해도 되잖아요. 왜 반복해서 이것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바로도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엘로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던 저희 고등학교 같은 교회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시중군에서 임원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만나서 참 말씀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그냥 지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냥 지내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그렇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그냥 의미가 없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면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던,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이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소명 그러면 20대, 30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을 주로 과거와 관련해서 가진 소명은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에게 뜻을 두셨어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내 인생에 세컨 페이지죠. 내가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순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창조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저 보면 그때 성경이라도 보셔야지.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빛을 만들었습니다. 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네, 제 얼굴에 써 있나요? 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서로 대응 관계가 돼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은 빛과 관계된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섯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새와 물고기예요. 오케이.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섯째 날은 땅과 관련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창조의 정점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 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뭘 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환경의 주인공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환경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모세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그 구절만 인용하지만 이삭은요, 별로 복의 근원으로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오직 이삭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가족의 확장이 꿈이었어요.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요,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니죠. 내 거 안 뺏기는 게 관심이었죠.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 거 챙길까? 어떻게 하면 형한테 내 거 안 뺏길까? 이런 게 관심이었다고.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은 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됐던 시기가 언제냐?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끄집어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제사장은 for others,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자기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Never dream of,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어요. 생존 자체가 문제였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 같은 족속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정조차도 대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한 60쯤 돼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대충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미비아 사막 한가운데 혼자 던져놨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어떻게 생존하실 수 있겠어요? 걱정되죠. 물이 어디 있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책임져보지 못했던 그들을 광야로 보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일종의 도장 깨기 같아요. 한 번도 자기 삶을 책임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조건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곳에서 하루하루 극복하면서 그제서 비로소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빼고는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공이라구나. 나를 통해서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소위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숙명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펼쳐졌던 가능성, 저는 그것을 소명 또는 약속이라고 보는데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얘기가 커요. 자기는 선민이래. 나머지는 그냥이에요. 가끔 이제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캠브리지는 캠브리지대로 자기들을 The University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The Others예요. 옥스퍼드도 똑같아. 자기를 The University라고 나머지를 The Others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자기들이 The University야. 나머지 The Others라고. 선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하지. 문화라 보면 우리가 뭐 가끔 기독교 유적지 이스라엘 가서 감동을 하지만 그래도 피라미드만 못 하잖아요. 그래도 파르테논 신전만 못 하잖아요. 로마의 콜로세움만 못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의 견주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뿡뿡해.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아멘으로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도 입으로 아멘하지만 설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가면은 확실하게 선민의식을 가져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네, 그런 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름을 짓는 자이다. 내가 속한 환경을 절망 그러면 그 환경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난 내가 속한 환경을 희망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이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 했던 일이 뭐냐?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해. 새로운 언어. 정말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외칩니다. 에스겔이 외쳤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삶에 어떤 이름을 졌습니까? 이제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뜻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의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이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소명의식이에요. 지난 2년 반 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이제 5월 달부터 학생들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계속 힘들잖아요. 그리고 별로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낼 일이 뭘까요? 나는 주인공이에요. 내가 속한 환경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기독교적 소명의식입니다. 루터는요, 직업을 소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칼빈은 더 나아가서 소명은 뭐냐? 직업을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이미 직업 다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내게 무슨 소명이 있겠느냐?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을 부르신 뜻이 있어요. 여기 집사님들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들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소명은 삶의 목적과 연결된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 삶의 구역을 줄로 정확히 측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그 다윗이 그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과정에는 어땠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든 것 같은 지긋지긋한 이 삶의 환경들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정말 아름다웠다고, 내 인생 의미 있었다고, 보람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 현실이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가요? 그건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요. 잘못돼서 그래요.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샬롬을 말하지만 샬롬이 없는 그곳에 참 샬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소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소명의 회복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이 들어갔던 그 국가들을 보면 결국 그들의 소명의식이 그 나라의 문화와 세계관을 바꿨던 것들을 봐요. 저는 특별히 우리 동안의 성도들로 인해서 이곳 자라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를 높여주고, 상대편의 높을 때 나의 낮아짐이 높아지고, 나의 부유함으로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샬롬의 나라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장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예요.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이르는 구약 첫 5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처음 책인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삶이 너를 속인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주인공이다.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함개상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430일에는 지겨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라는 한계상에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내 삶과 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고
온전치 못한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우리 한 사람을 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상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현장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소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는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참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